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절기라고 해서 따로 말씀은 전하지 않고 강해는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과 연하여서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입니다. 죄는 보통 숨겨지지만 이 여인의 죄는 노출되었습니다. 노출이 되었다는 얘기는 죄를 시인하고 안 하고와 상관없이 이 죄는 이미 고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 앞에는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10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정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 남자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자는 어디로 도망을 갔겠죠. 여인이 잡혔습니다. 이 여인에게 고통은 죽음보다 사람들 앞에서 받는 그 모멸과 수치감일 것입니다. 물론 간음이라고 하는 그 죄가 있지만 그러나 그 정죄감, 남이 정죄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그 수치감이 더 컸으리라, 그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돌을 던지려고 하는 군중들과, 물론 시험이라고 하는 내용이 주제이지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군중과 모멸감과 수치감에 당연히 죽음을 각오하고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을 진 죄책감에 있는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존재합니다.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감싸고 있습니다. 창녀처럼 여기는 군중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영적으로 그의 옷을 입힙니다.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우고 덮어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본문 속에서 깊이 묵상하다 보면 예수께서 그 여인을 어떻게 안아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안아봤던 기억이 언제입니까? 누군가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는 이들을 한번 꼭 안아봐 준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것으로 할 때 그때 이 인사하는 게 이렇게 포옹하는 거, 허깅하는 건데 처음에는 참 싫더라고요. 남자들끼리 이렇게 포옹하는 게 냄새도 나고 좀 씻고 왔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찬양하고 나면 땀 막 나잖아요, 그죠? 냄새 나고. 근데 마지막 순서가 다 끝나고 나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서로 꼭 안아주는데 그 아버지들로서의 어떤 그 뭔가의 애잔함 때문에 서로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마무리했던 기억이 나요. 그 안아주는 것 참 큰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좀 안아주십시오. 할렐루야. 왜 웃습니까? 안아주는 것.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안습니다. 복음서에서 참으로 감사를 얻은 인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 순서에 따라 오늘 이 여인이 있겠지만 복음서에서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여인 중에 한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겠다. 물론 목숨이 살아서 감사도 했겠으나 그 앞에 예수를 만난 그 기쁨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그 예수의 그 안아주심을 얻었을 때 정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회복되어진 그 기쁨을 얻은 이 여인 얼마나 기뻤을까. 참으로 너무나 감사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죄인됨이 확인되어질 때 감사는 더 깊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약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모르면 감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언제나 간음하는 현장에서 여인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감사가 오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함과 나의 죄인됨이 발가벗겨지고 우리의 영광이 바닥을 치고 모멸감을 당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감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건입니다. 나를 모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자.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결론은 돌을 던지나요? 돌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돌을 내려놓고 갔지만 그러나 몇 개월 후에 이 사람들은 다시 돌을 듭니다. 그리고 예수를 향하여 이 여인을 감싸고 있는 죄를 감싸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감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이 군중들은 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은 그 여인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여인이 맞아야 할 돌을 대신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돌을 맞고 죽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은 돌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죽으셨던 겁니다. 지금도 죽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랑이죠. 감사는 바로 여기에서 오는 것이죠. 우리가 1년 동안 땅의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추수감사주일은 하늘의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영적인 열매, 영원한 생명,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이르게 될 부활의 몸으로 이르게 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오늘 돌을 맞습니다. 그 여인을 품고 말이죠. 신앙은 위치 이동을 하는 겁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앞에 감사하십시오. 오늘의 예배 가운데 그 내용이 없으면 오늘의 추수감사주일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러한 시간과 방불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상상을 해봤을 때 혹시 이 여인이 발가벗겨질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다 찢어진 옷을 입고 있었겠죠. 사람들이 이리저리 끌고 다녔을 것이고 머리는 쥐어 뜯겼을 것이고 처절하게 끌려다니며 무릎에는 피가 흐르고 누가 보더라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창녀와 같은 여인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바로 그 여인,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대신 돌을 맞고 십자가에 죽으신 영광의 예수께 감사하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에 맞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서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오늘의 우리가 의인 되었음을 알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거룩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